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파도와 같은 세상의 어지러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된 자리를 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53절 이후로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의 뒤를 따라 바다 건너편까지 건너갑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또한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오는 이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표적으로 주어진 떡을 먹고 또 그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복을 행위와 대가로, 기브 앤 테이크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신앙이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앞서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든지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미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본 것뿐 아니라 그들은 그 표적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꾸만 또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판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는 계속 두드리시죠. 이 6장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에 썩어져 버릴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들끼리 작게 속삭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행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죠. 이들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틀에다가 주님을 가두어 놓고는 자신들의 판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해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권을 입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고백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평안을 누릴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